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많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미국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에 가면 링컨 동상이 있고, 자리에 의자에 앉아 있는 링컨의 동상이 있고, 그 동상 앞에 성경이 펼쳐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위대한 링컨 대통령이 붙잡았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나라가 노예 문제로 남북으로 갈리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던 때, 링컨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이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예의 문제는 풀리고 나라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말씀을 펼쳐 보이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저의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책상에 붙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미국의 뉴욕 경찰서에 붙어있는 표가 있습니다. One is for all and all is for one.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를 위하여입니다. 경찰관 한 사람이 자기 몫을 잘하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경찰관의 사명을 강조한 표입니다. 이 말은 모든 영적 원리에도 해당되고 성경에도 해당됩니다. 성경 한 구절이 곧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성경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모든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요약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모든 성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 속에 나타난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심령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내가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부분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고, 뒷부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하는 일, 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이시니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일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일생 과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나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두 마디로 요약하라.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은 우리 기독 신앙의 정수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이 기독교 강요에 꽂혀가지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 나가기가 아주 난해한 책인데 1년에 한 번씩 일독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한 5년 동안 1년에 한 독씩을 정말로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깊이 깨달아진 것은 하나님을 해석하는 책에 집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일이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럴 만큼 기독교 강요는 우리들의 신앙의 정수를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책의 분량도 엄청나서 어떤 곳에서는 3권으로 어떤 곳에서는 2권으로 그렇게 한 권으로는 모아놓을 수가 없을 만큼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본질적인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2가지 본질적 질문에 나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대답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공상이 됩니다. 거기서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성경적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와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을 공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형이 상학적인 존재이셔서 내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분, 그렇게 머릿속에 막연한 하나님으로 띄워놓지 마십시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대소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같이 암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이 말이 생소합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적어도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틀림없이 물었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멘했고 성도들 앞에 손을 들어서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며 세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어떻게 한다? 내가 즐긴다?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평생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 이 두 가지 질문 한가운데 계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질문 후 중심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심에 계신 분,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눈으로 보면 안 보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십니다. 사람이 너는 누구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니까 썩은 존재고 망할 존재고 그리고 세상은 어둡고 그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보면 그 관계가 확실해지고 그 존재는 분명해집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를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없다, 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때 그 존재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타르타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으나 인간의 고상함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했더니 만들어낸 게 부처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니까 내주하시니까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거울을 통해 보아야 보이는데 그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의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을 보는 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앙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주변에 서성거리게 했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깨를 치시지만 성가스럽다고, 불편하다고, 그리고 주님을 멀리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성격의 중심이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격의 중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과 죽음의 중심이시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조차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해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썼지만 예수님 한 방향으로 일치하는 책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율법의 중심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중심이다? 아닙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신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이 중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경은 그리스도가 입었던 통옷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구유라고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성경을 열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왜 그렇게 지루합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 신비가, 영성가, 역사가, 설교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황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은 필요한 만큼 두고 다 걷어내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입니다.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또한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세상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 예수가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실망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아닐 때입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하는 일을 바라보고 이게 교회라면 그에게서 예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어떤 행정에서, 의왕중앙교회에서 증거되는 어떤 말씀에서 여러분이 상처를 입습니까? 그것은 예수가 증거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언어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우리 의왕중앙교회여야 합니다. 이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데 성도의 교제가 우선되면 그 교회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도신경은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혀서 성도의 교제는 있는데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본질적으로 그것은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예수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분 안에서 예수 그분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요사이 걱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언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수 집사님이 김주섭 집사님 보고 형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다 언니, 동생 그렇게 부릅니다. 그 집에 가서 그렇게 부르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부르십시오. 우리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사람의 교제의 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그분이 본질이시고 그 본질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가 그냥 형님, 동생, 아우, 언니 이래버리면 복음의 공동체는 사사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통하지 않는 곳이 됩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표현인 것은 맞은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원리 안에서 질서를 찾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교회에서 실망하는 것,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고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에서 예수를 놓치면 바라보는 것이 풍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는,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가톨릭은 교회 중심의 예수님보다 베드로를,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세우는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가톨릭이 잃어버린 교회의 주인을 회복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우리는 온갖 것으로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하지만 진실로 종교개혁은 교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회복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제도의 문제, 교리의 문제, 그건 부차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개혁되어야 예수님이 진정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세우심을 입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도 교황도 아닙니다.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한번 확실하게 하십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시다. 교회의 모든 조직, 구조, 신학, 교리, 규범, 방향, 정책, 예배, 교육, 선교, 목회, 모든 것의 본질은 예수님이시다. 지금이라도 예수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삭의 우물을 메웠던 흙더미처럼 남김없이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기준이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신앙과 삶의 중심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신앙과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서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내 삶에서 그것이 비록 죽고 사는 일이라도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일이 있다 해도 내 안에서 누가 존귀되어야 된다? 전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해야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교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단두대에 목을 길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신앙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의 대화를 가운데에서도 속이 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데도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냐? 말씀은 맞은데 감정은 못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왕중왕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우리 왕중왕교회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가정 일사에 예수님이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십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치십니까? 부부관계의 중심이 예수님입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작동합니까? 며느리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돌아갈 표준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사나 죽으나. 믿으십니까? 고백이 됩니까? 진실로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거절당합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이 뒷전이 됩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일하고 희생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관계가 잘 안 될 때 돌아가는 기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이고 아무 일에든지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삶이 정말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 붙들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 일에든지 사나 죽으나입니다. 가정에서 사소한 일로 부부간에 다투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대립했습니다. 그때 떠올릴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인생길 지쳐서 마음이 괴롭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죽고 싶은 심정이 되어져서 거리를 외롭게 헤맬 때 그때 붙잡을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무 일에든지 사나 죽으나 일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네. 목표도 그리스도요, 방식도 그리스도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 그러면 죽어? 그러면 죽여?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로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여기에서 출발하고 여기에서 종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과 목표가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리스도와 함께 보십시오. 교회 생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모든 삶의 신앙과 죽음을 대하는 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삶이 복이 됩니다. 그 삶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면 이 세상에 무엇이 부족할까? 그분과 함께 산다면
진정 그분께 속한 자가 되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의 중심이 이루어지므로 평생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가족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